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뛰어넘는 은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긴 주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저부터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에서 양이나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물과 염소로 드리는 제물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도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양이나 어린 양을 통해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 이 세 가지 화목제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어제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화목제, 양과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소로 드리는 거나 그 절차나 형식은 거의 동일하기에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염소의 경우 흠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다른 경우는 흠없는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염소의 경우에는 이게 흠없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번제에서도 새의 번제일 경우에 흠없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맥상 중요한 것은 화목제에 들어갈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문맥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염소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어린 양에도 쓰고 소에도 쓰는데 왜 염소에는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암묵적인 규정으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난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유연함을 적용하지 않은 건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을 염소를 가져왔을 때 막 까다롭게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함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흠없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난하다 보니 이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받아질까 안 받아질까 하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규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자기 형편에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여기에는 흠없는 이거 명시를 해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의 유연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한되지 않고 그를 예배자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양에는 꼬리기름이 드려졌는데 염소에는 꼬리기름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사육되는 양들은 꼬리에 그 지방이, 아주 좋은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꼬리기름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겨서 이 꼬리기름은 제물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된 거지요. 반면에 염소의 꼬리는 양의 꼬리에 비해서 길고 얇은데 지방층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급되지 않은 거지요. 제사에서 기름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 레위기 3장 16절에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명시할 만큼 이 화제 제사에서의 기름을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꼬리 기름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겁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이 풍요로움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동물의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강조됐고 영양이 풍부하고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화목제의 제물로 그것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거죠. 이런 연유로 기름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지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 이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받으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이 기름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 고백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오늘 아침 이 화목제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묵상의 주제가 생각나요. 하나는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의 흠없는 것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유연함을 발휘하고 계신 것이 참 감동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규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규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기름, 즉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내장,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장 껍질에 담긴 그런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최고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유연함이에요. 규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늘 다른 소중한 분들에게 부담을 줄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또 번제에도 이런 은혜를 통한 유연함으로 한 사람도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방지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 유연함으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유연함으로 영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신약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도 유연함으로 어떤 사람들과도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 번제의 제사함의 경우 화목제의 화목도 한 사람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화목제의 이 명절지간에 정말 화목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일의 시간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의 시간, 이런 마음들이 온전히 실천되어 유연함으로 약함과 실수를 용납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유연함으로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음에도 약함과 실수를 유연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교만할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아버지처럼 유연함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로 이 추석 명절에 유연함으로 영혼들과 화목해가는, 가족들과 화목해가는 복된 명절, 은혜가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